자, 우리 금요기도회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육신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 영적 시스템, 체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스템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직장에 한 20년, 25년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면 그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질병도 생기고 그러대요. 늘 정확한 시간에 출근을 하다가 출근을 안 하고 이제 집에 있거나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왜 우울증이 올까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25년, 30년을 가지고 있던 자기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시스템이. 지난번에 보니까 검단에 그 GS에서 지은 자이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 쪽에 무너져가지고 1660 몇 세대를 다 무너뜨리고 허물고 다시 지은다고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봤어요. 지난번에 현대에서는 우리 그 광주에 거기도 뭐 1000 몇 세대를 다시 이제 인지 지금 해체 작업을 하는데 1년 지났는데 인지 해체 작업을 해요. 그리고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돼. 엄청나게 많은 그 집을.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니까 시스템 부실이에요. 설계하는 사람도 설계를 잘못했고 또 시공하는 사람도 분명히 아파트 수백 채를 지었을 텐데 거기 들어가는 그 보강근이 없는데도 그걸 체크를 안 했고 감리도 체크를 안 했고 또 짓는 놈도 철근쟁이도 하면 분명히 없는데 체크 안 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제 하도급을 막 계속 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중요한 건 현장에 한국 사람이 없대요. 철근 한국 사람은 철근을 묶다가 여기 없네 하면은 와갖고 이거 없다고 따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베트남, 태국 사람들, 외국인들은 하루 와가지고 일하고 가는 사람들이라 뭐 없으면 뭐 지금 알아서 하겠지, 없어요. 감리가 하겠지, 설계가 하겠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전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또 건물을 지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그런 걸 발견했거든요. 가보니까 철근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철근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희한하네 이거. 감리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감리 분명히 봤거든? 그건 지나간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이 시스템이 부실하면 문제가 생겨요. 튼실해야 튼실. 이게 여러분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메이커가 돼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개인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든 현장이든 시스템이 없어요. 그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전주에서 사역할 때 거기 대학 청년부가 있었어요. 대학 청년부. 왜 대학 청년부냐? 대학생이 몇 명 없고 청년부가 몇 명 없으니까 묶으면 대학 청년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저하고 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청년부를 따로 떼어냈어요. 처음에 따로 떼어내니까 청년부가 힘이 세고 대학부는 힘이 하나도 없죠. 청년부는 돈도 벌고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명에서 시작해서 기도 모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학부 청년부 나누어지기 전에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대학부 모임. 대학하고 청년은 이미 다르니까. 그래 해가지고 뛰어져 나와가지고 대학부 뭐 이렇게 같이 기도 모임하고 포럼하고 예배 끝나면 포럼하고 하면서 이 대학부들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모으게 되고
같이 밥 먹게 되고 같이 함께 하자 해가지고 이 대학부가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인원이 이제 많아지니까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대학 청년 예배를 토요일에 같이 드렸는데 인원이 많아지니까 대학부하고 청년부가 따로 떼가지고 이 대학부 예배가 이게 세워지고 대학부 회장도 세워지고 총무도 세워지고 임원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이제 대학 모임이 이제 활동이 또 대학 지교회도 세우고 토요일마다 그 지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대학 미션홈도 세우고 그리고 그 미션홈에 가가지고 빵 먹으면서 같이 애들 포럼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중요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스템이 없는 곳에 시스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시스템이 없다면 여러분 시스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 시스템을 세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복음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사랑하면 교회를 살리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면 생명을 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지금 열매가 없다. 뭔가 여러분 지금 없어.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만 급급할 뿐. 내가 지금 당장 뭐 내 미래 생각하기만 급급할 뿐 없는 거예요. 렘넌트를 사랑한다. 그 렘넌트 위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렘넌트의 모든 하는 행동이 그냥 귀엽게 보여야 돼요. 그게 렘넌트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느 교사가 그 사람 보험도 없는 교사인데 그냥 일반 교회 교사인데 그냥 애들이 뭐 자기 처음에는 교사라고 하니까 자기 막 쌩까고 가더래요. 그냥 이렇게. 그럼 자기 보조교사고 자기 교사인데 그냥 가대. 자기는 그것도 좋았대. 그냥 아 나를 모르는구나. 그걸 밥 먹어주고 뭐 하면서 이제는 선생님을 막 찾더래요. 선생님 찾고 놀아주고 자기는 그냥 아이들만 보면 좋대요. 말을 잘 듣든 말을 안 듣든 그냥 애들만 보면 좋대. 애들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시간 내가 철물점 하는데 자기 시간 내갖고 밥 사주고 농구해주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왜요? 렘넌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요 생명운동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 생명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사랑하면요 교회 헌신, 교회 당연히 이거 하나님의 존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당연히 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가치와 우선순위가 이렇게 안 되면 그러든 말든 뭐 하든 말든 그냥 나는 나중심이요. 그냥 내 일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냥 나만 뭐 상처 안 받으면 그냥 나만 피해 안 입으면 되고 그게요 열매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 뭐 오집사도 그러고 성림이도 그러고 가끔 뭐 김숙권 사님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그 종림이가 그 대학생 때 그 규태 그 학생이 잘 챙겨줬다고 축구하고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가끔 해요. 그 친구는 인간적으로 볼 때요 별로 사람이 괜찮다, 와 애가 막 바르다, 애가 막 규모가 있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대학생이 한 달 용돈 1,000원이면은 1,000원 갖고 살아요. 한 달 용돈 1,000원 대학생이. 이게 대학생 아니죠. 어떻게 대학생이 한 달 1,000원 갖고 삽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 친구가 대학생들을 많이 챙겼어요. 학교 다니면서 많이 챙겼다니까요. 우리 뒤에 정집사님 그 예배드리는 정집사님 그 규태 친구예요. 친구. 그리고 이 친구 그 목사님 뭐 사회복지 공부하는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남원에서 그래서 온 거예요. 챙긴다니까 그렇게.
그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 얘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걔 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열매 보면 안 돼, 열매를. 전실한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영혼 사랑하고 렘넌트 사랑하고 복음과 교회라면 뭐 교회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전주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광주로 갔어요. 광주 그 교회 물 새는 그 쪽방 난 안 가봤어. 저 가봤겠지. 그 몇 평이나 되겠노? 거기서 몇 년을 5평 되는 데서 몇 년을 그 혼자 그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 교회 사찰도 아니고 전도사 있으면서 그게 다 돌본 거예요. 렘넌트 다 돌본 거예요. 거기 렘넌트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이겁니다. 그 친구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스템을 우리가 렘넌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시스템을 없는 곳에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독립을 하라잖아요. 해외 가도 시스템이 없어요. 만들어야 돼요. 현장 여러분 직장 가면 시스템이 없어요. 다 불신자인데 만들어야 돼요. 이 중심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튼튼한 제자가 남게 돼 있어요. 중심이 이래 돼야 돼요. 같이 우선순위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일부터 뭐 내가 피해되면 안 하고 막 이게 복음에 피해돼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소중한 것, 렘넌트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영혼 사랑하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고 복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이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정한 마음, 이게 정직한 영이에요. 그걸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전도자는. 이게 사라지는 순간 전도자가 아니에요. 이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눈이 돈으로, 우리의 눈이 뭐 명예로, 우리의 눈이 자리로 가는 순간 없어, 이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회장들이 움직이게 만들고 렘넌트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아니 목사님 쟤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중고등부 회장 했는데 알아서 했습니까? 하나 몰라요. 전도사님 시키면 뭐 하는 거예요. 야 회의하면 가서 회의하고, 야 찬양 준비하면 얘 찬양 준비하고, 야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다 보니 한 1년 하니까 회장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총무는 이거 하는 거구나. 서기회계는 이거 하는 거구나. 그래가 뭐 모르는데도 모여갖고 회의한다고 회의하고, 그걸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스템을 세워가는 거예요.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또 렘넌트들도 또 중직자도 또 교역자도 다 시스템으로 딱. 그래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지고 현장도 튼튼해. 여러분 개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스템인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시스템이 여러분 개인에게 돌아가야 된다니까. 사단을 기쁘게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면 안 돼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시스템이 뭡니까?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놀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는데 당연히 사단이 들락날락하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시스템이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사단이 여러분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 138 이 복음, 이게 여러분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과 복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문제가 주님이 다 끝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뭐 받아야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저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분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구나. 이번에 저 GMF 불났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보험 전했을 때 그들은 저 공장 새로 짓고 또 막 새로운 응답 받을 준비에 굉장히 부풀어 있었고 자기들이 이미 성공자의 길을 가고 있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 없고 10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1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 가다가 어느 날 무너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데가 없어. 불신자들은 불신자 상태로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어느 날 시간표 되면 무너지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다 이루신 복음의 가치를 알고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보는 눈. 종교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놓여지지 않는 이유. 그냥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이소. 그게 우리가 포기한 것 같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놓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못 내려놓거든요. 진짜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거든요. 아버지 계획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응답석이 있어야 되면 우리 시스템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삼원을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생각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 가지고 따라가면요 반드시 여러분 삶에 승리합니다.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문제가 안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돼요.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저 현장을 향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현장에 많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이 삼오늘이 숙제가 아니라 내 삶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삼오늘이. 그게 여러분 개인 시스템이 돼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말씀 기도 전도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삶에 일하시도록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해야 돼요.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오늘 이끌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 말씀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적 기도예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이 부모예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심각하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아이들은 더 깜짝 놀래요. 그 큰 문제여도 별거 아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아이도 아 그게 문제 아니 내가 틀리게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요즘 엄마들은 뭐 여기 조금 다쳐왔다고 하면 뭐 가가지고 막 학교 난리 내고 막 이러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부모가 더 큰 문제예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는 주의 군대를 움직이는 성령이 일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는 393의 그 기도가 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시스템되어 있어야 돼요.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증인 삼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제 딱 보여져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게 세팅이 딱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시스템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문제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사람을 그냥 수용하고 초월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거는 응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거 다 걸려.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사람에 걸리고 돈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막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요, 이 시스템을 딱 준비하세요. 영적 시스템을. 그래야 여러분 튼튼한 제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후대들한테?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딱 시스템으로. 자, 우리 교회 시스템 체크를 하세요. 체크. 여러분이 지금 이게 되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세요. 자, 여러분, 교회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많은 사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 복음이면 된다는 한 사람.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교회 건축합시다 하면 뭐 여러분 그거 돈 20억 드는데 우리가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여러분. 백날 첫날 저 앉아서 회의해도 여기 못 와요, 여러분. 우리 맨날 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뭐 땅 삽시다 안 삽시다 백날 첫날 저 모여가지고 해도 답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하는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로님 중에서도 뭐 목회자 중에서도 이 복음의 가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빚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줘야 일이 진행이 된다니까요. 불신앙한 사람들 맨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일이 진행됩니까?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 한 사람이요. 진짜 이 생명의 소중함,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현장에서 영접되어지고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니까. 그 한 생명을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생명을 실족해 한다. 그거 진짜 그거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가 시험 든다. 그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모르지, 여러분 때문에 누가 시험 드는지도. 그냥 막 나온 대로 말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뭐 대기야 상처받든 말든 그냥 혼자 말로 막 다 해버리니까. 교회 사람들 상처받고, 교회 사람 싸우는 거 보고 생명이 떠나갔다. 그거 엄청 큰 죄를 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의 하늘 가진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 영혼이 너무 소중하구나. 저 문을 열고 오는 저 한 영혼들이 너무 소중하구나.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쓰시는데요. 우리 뭐 나랑 안 맞다고, 뭐 내 상황이 안 맞다고, 막 배척하고, 그럴 이유 없어요. 복음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고, 앞으로 시대 움직일 렘넌트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목회자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런 중직자가 나온다면 굉장히 소중한 중직자예요. 평신도가 이런 사람이 나왔다.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위치도 없고 자리도 없고 지위도 없는데 이 일을 한다? 최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치를 알고 렘넌트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들이 뭐 성가대를 한다. 이 한 사람이 뭐 교사를 한다. 여러분 이거 세팅된 사람이, 여러분 교사 할 수 있잖아요. 다 가서 저기 설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칠판에 쓰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한을 가진 사람이 저기서 렘넌트 한 사람을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 그 사람 때문에 현장 바뀐다니까요. 교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기자가 그래야 돼요. 진짜 교회에 놓고 한껏 기도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렘넌트 마음 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맡고 있는 그 파트를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뭘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으로 해야 되나, 아버지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바뀌어요. 기관도 바뀌고, 여러분 있는 구역도 바뀌고, 현장도 바뀌고, 다 바뀐단 말이에요. 교사가 이런 교사가 나왔다. 교회 학교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렘넌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하는 사람이 나왔다.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한 팀이 교회 안에 나와야 돼요. 이 팀은 뭐하냐?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는 그 팀. 왜냐? 복음에 담났으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 아니에요. 그래야 어디로 갑니까? 237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서밋이 될 수 있다니까. 자, 이 팀이 나와야 돼, 교회에. 식당에서 일을 해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면 식당 분위기가 달라져요. 방송팀이 이거 알고 방송한다? 난 여기서 237을 살리는 거예요. 밖에서도 청소하는데 이거 알고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한다? 기도하면서 한다? 교회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팀이 나오면 교회와 현장이 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헌신 때문에 숨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중직자도 이런 한 팀, 교역자도 이런 한 팀, 렘넌트도 이런 한 팀, 산업인도 이런 한 팀. 진짜 생명이 하늘 가진 한 팀, 돈 벌어야 될 이유를 아는 한 팀, 렘넌트 키워야 되는 이유를 아는 한 팀. 그렇죠. 교회를 살려야 되는 이유를 아는 한 팀. 그러면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비밀 가진 자가 이런 한 팀이 되면요,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무조건 복음을 위해서, 생명운동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원네스 되는 거예요. 사단은 뭘 원하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원리스.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깨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어떻게 깹니까, 여러분? 생명이 소중한데 어떻게 깨요? 모르니까 자기 주장, 자기 유익, 자기 것 내다 보니 깨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요,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 시스템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개인 시스템이 든든해져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야 돼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문제 아니다. 그 팀이 한 팀 딱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 성가대 팀이 그 팀이 돼야 되고요. 교회 안에 뭐 여러분 뭐 중직자 팀이 뭐 산업인 팀이 렘넌트 팀이 1이 돼야 돼. 체크해 보십시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다. 사단을 박수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인 뭐 문제가 왔다, 뭐 몸이 아프다, 새로 시작하라는 거구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가 쓰는 단어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열매 뭐요? 벌레 일찍 뭐 많이 잡는다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가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는 모두가 다 하나 돼가지고 아버지 계획에 올인해야 돼요. 원리스 돼야 돼요. 지금 성경을 추구하고 있죠? 원리스 돼야 돼요. 깃발 든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팀이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 현장 시스템입니다. 왜냐, 우리는 교회에만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됩니다. 황금어장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무너져가는 사각지대를 보고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돼서 완전히 재앙만 난 재앙지대를 봐야 돼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분석해요. 분석. 저 현장에는 뭐가 필요한가? 어떤 제자가 준비되어야 될까?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될까?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 시스템도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사람도 분석하고 현장도 분석, 그리고 그곳에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다락방, 내가 사는 집이 미션홈이 되고, 교회가, 내가 하는 업이 전문교회가 되고, 내가 있는 지역이 그곳에 비출 제자들이 모여지는 지교회가 되고, 우리는 이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분석하고. 전주는 혁신도시가 엄청난 현장인데 그 다락방하는 교회가 없어요. 전주에 이거 제대로 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남원에도 없죠. 우리도 이거 잘 안 되는데. 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현장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뭐 하됩니까? 세워서 뭐 합니까? 절대 제자를 찾는 거죠. 무엇을 할 절대 제자를 찾습니까? 이렇게 준비돼서 교회와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를 찾는 거예요. 갈급한 자가 있어요. 현장에는 충성된 자가 있어요. 현장에는 사명자도 준비되어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 절대 제자 한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또 이러면 돼요, 여러분. 다락방 왜 합니까? 제자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션을 왜 합니까? 제자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교회 왜 합니까?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예요? 랩넌트 중에서도 절대 제자. 랩넌트 중에서도 복음 관심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역자 중에도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에 생명 거는 사람이 있어요. 찾는 거예요, 그 사람. 중직자 중에서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현장 죽어가든 말든 나만 그냥 행복하고 나만 뭐 그냥 내 문제만 해결돼. 그건 뭐 빨리 이 땅 떠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뭐대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운동 안 하려면 빨리 이 땅 떠나는 게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저를 뭐, 저 홍수 만나고요. 저렇게 물 홍수 나고 지금 어렵고 시대 막 뜨겁고 지금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데는 막 엄청 뜨겁고요. 그래서 산불이 나고요. 어떤 데는 막 폭우가 너무 쏟아져가 지금 지구가 난리가 났어요. 지구가 지금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제자에 하나님이 또 다른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 결국엔 우리가 영적 시스템 준비된 만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아까 말했잖아요. 아파트 진다니까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똑같은 시간에 가서 거기 건설 현장 진다니까요. 근데 어떤 거는 구실 아파트가 돼 어떤 튼실한 아파트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하루 돈 주니까 그 시간 때우는 인간이 있고, 야, 이 아파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곳에 작품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짓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저 교회도 진짜 이거 알면은요, 오늘 가 보니까 막 비 주룩주룩 새, 창문 안 달아요. 창문 달라고 2달 전부터 계속 창문. 안 달아. 왜? 지 거 아니니까 안 달겠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달죠. 자기 집이어봐요.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창문 안 달아? 곰팡이 다 쓰는데? 똑같은
똑같다니까 여러분. 가서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한다고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한다니까. 똑같은 재료 써서 똑같이 한다니까. 그래 오늘 전화했다. 화가 나가지고 아침부터 유리 그 샷이던 사람 전화했어. 잘 모른대. 그렇지. 니야 모르니까 그러고 있겠지. 모른대 잘. 병원 아프대 병원에 있죠. 그래서 내가 압니다. 우리 아버지 옛날에 사업하실 때 일 안 되면 무조건 아프다고 하시거든. 병원에 있대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거든. 근데 병원에 계시대. 왜죠? 사람 찾아오니까 그냥 병원에 있다가 하면은 안 와. 내가 그 유리 끼우는 놈 전화번호 달라고 했어요 오늘. 안 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똑같은 재료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똑같이 앉아 있는데 그냥 의미 없이 교회 밥 먹으러 옵니까? 우리 한 집사님 밥 맛있게 해줘서? 아니죠. 생명운동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밥 먹으러 와요. 우리가 밖에 나가 밥 사면 더 맛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우리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교회 살아요. 현장 살아요. 여러분 가면 다 살아요. 이 비밀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런 교사 나왔다. 이런 교역자 명 나왔다. 그 지역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교역자들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이런 교사가 나와야 랩넌트가 산다니까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어. 중직자 중에 이런 중직자가 나와야 교회. 여러분 중직자는 교회 살리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거예요. 내 걸 챙기면서 살리는 게 아니라 다 드리면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에 다 드리는 거예요. 내 걸 뭘 찾으려 한 순간부터 이미 베려버렸어요. 제가 주의하는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교회 가난하고 할 때는요.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요. 뭐 경제가 되고 뭐 상황이 되고 뭐 환경이 되고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 돈 뭐 여러분 뭐 있으나 마나 저는 돈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뭐 제 사례비도 다 사모님 통장 다 들어갑니다. 저는 그냥 없어요. 왜 원래 없이 살았어요. 그 사모님 그럼 다 주는 이유는 뭐냐? 미안해갖고 다 드려요. 왜냐? 처음부터 돈 뭐 사례비 50만 원 받고 사는데 그거 가지고 사모님이 살림하고 헌금 내고 다 근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젊은 시간표였잖아요. 그때 50만 원 갖고 3명 살고 공과금 내고 헌금하고 뭐 너무 미안. 지금도 앞으로 계속 줄 거예요. 제 사례비 뭐 다 뭐 혹시 올라가거든 다 줍니다. 왜? 난 돈 없어서 살아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현장에 다 있어. 준비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생각 바뀔 수 있다. 이게 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여기 진짜 한이 있냐. 이 한이. 렘넌트에 대한 한이 있는가. 영혼 사랑에 복음 사랑에 대한 한이 있는가. 30년 전에 복음 받았다. 그때 뜨거웠던 그 마음이 지금 있냐고요. 20년 전에 복음 받 그때 뜨거웠던 그 막 주님 찬양하던 그런 마음이 있냐고 지금. 그거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여러분 현장에 좋은 열매들이 제자들이 그것도 절대 제자들이 그것도 서밋 절대 제자들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여러분 개인이 또 현장에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중직자들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면서 많은 응답 가지고 교회 와야 돼요. 그만 랩넌트 볼 때마다 그 랩넌트 꼬라지가 어쨌든 그만 사랑스러워야 된다니까요. 그 막 사랑을 막 줘야 돼 교회에서. 밀어내지 말고 막 사랑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이거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전도자 자격이 없어. 싹군이요.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